똑같아요. 그냥 계속 밥 먹는 것처럼 똑같아. 그런데 그런 차이는 있죠. 뭐가 있냐면 같이 그냥 있었다 이거죠. 같이 그 시간에 있었다 그거예요. 혼자 암송해도 훨씬 더 잘 되는데 같이 있었다는 거지.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가 주일날, 토요일날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같이 있었다는 거지. 그 시간에 같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서로가 보는 거죠. 이 사람이 같이 있었다, 이 사람이 같이 없었다. 그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 그걸 식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같은 밥 먹고 있었다는 얘기야. 같은 밥 먹고 그 시간에 같이 있었다 그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크게 뭐 성경함수를 여기 모여서 성경함수 더 많이 여기 했다고 해서 더 많이 외워졌더라, 뭐 성경을 더 많이 알게 됐더라, 뭐 자기 생활이 뭐 엄청났더라, 뭐 이런 거 별로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 같이 밥 먹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같이 밥 먹고 있었다. 지금 같이 밥 먹고 있었다. 그게 그런 걸 식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있었다. 그러니까 같이 모이지 않으면 같이 밥 먹는 게 아니니까 같은 식구가 아닌 거죠. 같은 식구면은 좀 신경 쓰이잖아. 근데 같은 식구가 아니면 별로 신경 쓰이지 않죠. 그거예요, 바로. 서로가, 성도들이 서로 사랑이 없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같은 식구가 아니면 신경 별로 안 쓰이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같이 맨날 모여봐요. 같이 맨날 같이 밥 먹고 같이 있어봐요. 신경 쓰이는 거야. 근데 같이 안 모이는 사람들 신경 쓰일 수 있나? 신경 안 써요, 그 사람들. 별로 신경 쓸 수가 없어. 일부러 신경 써서 막 어떻게 하기 어려운 거야. 근데 그냥 같이 맨날 모이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그냥 신경 쓰이는 거야, 그냥. 무슨 일 당하면 신경 쓰이고, 무슨 일 벌어질까봐 신경 쓰이고, 서로가 관계가 틀어져도 신경 쓰이고, 같이 있으니까, 같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식구라 그러는 거야. 같이 밥 먹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거, 여기서 토요일날 한번 나왔다고 해서 크게 여러분 성경 뭐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알고 그런 거 아니에요. 토요일마다 여러분 나오지만 뭐 얼마나 알아요, 여러분? 똑같이. 별로 뭐 기억나지도 않은 거 앉아서 별로 기억 안 나거든요. 기억나려면 그걸 들은 거를 계속 이렇게 들어봐야 돼요. 테이프도 좀 들어봐야 되고 또 이게 기억하고 적어놓고 뭐 이래야 돼요. 그래야지 기억이 나는 거지. 그냥 뭐 한번 듣고서 뭐 기억이 얼마나 나겠어. 기억 별로 나지도 않는 거 뭐. 그러니까 기억이 뭐 엄청나기 때문에 여기 모여 있는 게 아니라 토요일날 이 사람이 나오고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그거를 다 보인다는 거죠. 서로 토요일날 같이 나오는 사람이다 아니다 다 보여요. 이 사람이 나랑 같이 밥을 먹고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딱 보인다니까. 그게 식구라는 거예요. 그걸 식구라고 그래요. 그거지 다른 큰 차이가 없어요. 성경을 많이 안다 모른다 이런 건 크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도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안다고 천국가고 뭐 그런 거 아니라고. 같이 밥 먹느냐, 너 교회냐, 너 교회냐 물어본다고요. 예, 저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얘기할 수 있어야죠. 제가 교회입니다. 제가 신부입니다. 이거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교회입니까? 성문교회면 성문교회의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같은 식구가 같이 밥 먹는 시간들이 있다고요. 그 시간을 잘 지키는 식구냐, 성문교회 식구냐 이거예요. 성문교회 밥을 같이 먹고 있는 자들이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식구냐 아니냐를 하나님이 구분하는 거지, 식구가 식구냐 아니냐 그거 구분하는 거예요. 성경 많이 알았냐 몰랐냐 이거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잘 생각해요.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신분가 아닌가 그거 구분하지. 그죠? 신분이 아니냐.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성경을 한번 가르쳐주면 막 2개를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5개를 가르쳐주는데 한 개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머리가 나빠서 그럴 수 있는 거지. 기억이 잘 안 나면 어떡할 거야. 그렇지만 그 사람이 한 번 나빠서 하나님이 출석상 주려고 그래. 그 출석상이 교회야. 그게 신부예요. 그 사람이 많이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그 사람이 지금 여기에 함께 같은 밥을 먹고 있는 식구냐? 요거 보는 거예요. 그거 교회냐? 신부냐? 요거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금방 뭐 얘기냐면 교회냐? 식구냐? 신부냐? 여기 같은 말이죠. 뭐예요? 이게 같은 말이죠. 교회가 식구고 식구가 신부고 신부가 식구고 교회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가 되려면 그 교회 사람인가 아닌가를 서로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성경 하나 배우려고 모이는 것 같아요. 여기에 뭐 배우려고 모이죠. 배우려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거예요. 같이 하나냐 아니냐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모임이 계속 있는 거예요. 서로 하나인가 아닌가 그 확인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에 갈 때 여러분이 나 교회예요, 나 신부예요. 근데
뭐 별로 참석도 안 하고 그러면서 신부예요, 교회예요, 그래. 근데 서로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갖다가 아주 그 신부라고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 예를 들어 식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냥 어디서 한 번씩 나왔기 때문에 식구라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다면,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 사람은 식구가 아닌 거지. 다른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 가슴 깊숙이 이 사람은 내 식구야, 이렇게 딱 교회에서 서로가 이 사람은 나의 식구다라고 딱 여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이 교회지. 그걸 교회라고 그러지. 교회가 그냥 뭐 한 번 어쩌다 한 번씩 나오면 그 교회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교회는 식구고 식구는 신부예요. 교회가 신부고.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쉬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알곡과 축정이라는 말도 나오죠. 정기죠? 여기 앞에 보면 알곡과 축정이, 알곡과 가라지라는 말도 나와요. 여기에는 보면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좋은 물고기는 누구일까? 나쁜 물고기는 누구일까? 좋은 물고기가 누구고 나쁜 물고기가 누구일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봐봐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한번 4절까지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랬죠. 아벨이 죽었는데 죽은 게 아니고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죽은 게 아니네, 살아있는 거네, 그죠? 죽었는데 계속 말하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처음에 히브리서 11장을 쓸 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안 보이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믿음. 그러면 보이는 믿음이 있겠죠. 보이는 믿음이 있고 안 보이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보이는 믿음, 안 보이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보이는 믿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고 안 보이는 믿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보이는 믿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고 안 보이는 믿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1절부터 4절까지밖에 안 읽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이는 믿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고 안 보이는 믿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믿음은 가인이 가지고 있는 거고 안 보이는 믿음은 아벨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믿음은 표적과 기적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보이는 것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뭐 환상을 본다거나 꿈을 꾸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언을 하거나 뭐 듣거나 이렇게 하면 그런 건 보이는 믿음이죠. 보이는 거잖아. 안 보이는 믿음은 말씀이죠. 안 보이는 믿음은 어느 정도 말씀이냐면 죽었는데 말하는 거. 죽었는데 안 보이는 거잖아. 근데 말하는 거 있는 거야. 아벨이 죽었는데 말하고 있대요. 말씀이라는 게 죽은 게 아니라는 게 말씀이라는 거야. 그거를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거. 말씀이 믿음이에요. 말씀이 믿음이고 말씀이 천국이에요. 보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는 거를 금방 따라하지. 보이는 거를. 가인이 예배를 드렸을 때 보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그럼 보이는 믿음은 어떻게 된 거예요? 가인은 보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벨은요, 보이지 않는 믿음. 근데 보이는 믿음은 어디에서 가인이 창세기에 보면 어디에서 농사를 지죠? 땅에서 농사를 져요. 아벨은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어린 양들을 갖다가 치고 목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양을 드린 거예요. 양을 드렸어요. 양을 드린 아벨을 가인이 또 잡아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치는 목자를 사람들이 잡아 죽여서 십자가에 매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벨은 누구를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산 거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산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계신 분이죠, 원래? 하늘에 계신 분이죠.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살다가 결국 죽임을 당한 아벨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 가인은 땅의 믿음을 가진 거고 아벨은 하늘의 믿음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늘의 믿음이야. 보이는 믿음은 땅의 믿음이라는 거죠. 멸망하는 거예요. 땅의 믿음 가지면. 말씀으로 믿음이 와야지. 말씀으로는 사람들이 잘 믿음이 안 와요. 왜? 감정적이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아니고 그건 가짜란 말이에요. 감정적이란 말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위험하다는 거지. 자기 성격대로 산 거지. 성격이 사라져야 된다 그러죠. 예수 믿으면 성격이 사라져야 된다니까. 자기 성격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믿음이 아닌 거지. 그래서 하늘의 믿음은 성격이 하늘로 바뀌는 거예요. 땅의 성격을 살다가 하늘의 성격으로 바뀌는 거. 땅의 운명이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았다고 그러지. 땅에서 살면서 계속 땅의 운명을 가지고 땅의 성격으로 계속 살면서 나 구원받았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어야 구원받았다고 그러는 거지. 땅에서 갇혀 있는 거지. 땅의 운명으로 살면 땅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걸 감옥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8장 25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25절. 8장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온 자니라 그래요. 처음부터라는 말이 이게 명사 목적격이거든요. 처음부터라는 게 명사 목적격이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명사 목적격은 어떤 목적격이면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아니라 목적격이니까 처음부터 말하여온 자가 아니라 뭘 말한다는 거예요? 처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을 말하고 있는 자다. 나는 너희에게 처음을 말하고 있는 자이다. 처음이라고 하는 게 처음이 아르케예요. 아르케는 근원을 말하는 거야. 시초, 시작. 근원을 말하고 시초, 시작을 말해요. 이 아르케가 구약에서는 베레시트고요. 베레시트가 로시, 머리란 말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처음부터 머리를 말하고 있는 자이다 이런 말이에요. 시작을 말하고 있는 자이다. 그럼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교회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뭘 얘기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5절에는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자이다. 처음부터 예수 와서 나는 처음부터 머리를 얘기하고 있었다. 너희에게 처음을 얘기했다. 시작을 얘기했다. 베레시트를 얘기했다. 로시, 아르케를 내가 얘기한 거다. 나는 처음을 항상 처음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나는 처음부터 설명하던 자다라는 얘기죠. 그럼 성경이 처음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베레시트 처음에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근원 안에서 창조가 일어났을 때 뭐가 처음으로 팍 나타나죠? 빛이 팍 나타나요. 빛. 그러니까 빛이 뭐라는 얘기야? 빛이 근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도 지금 요한복음 8장 25절에 나오잖아. 요한복음 1장에 뭐가 와닿는 거예요? 말씀이 원래 계신데 그 태초부터 원래 말씀이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이 말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처음을 말해야 하니까 그 말씀이라는 그 처음을 얘기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빛으로 오는 거죠. 근데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야. 어둠이 알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이죠. 말씀 빛 생명 어린 양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그 빛을 설명하는 자였다. 그럼 이 빛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믿음인 거죠. 보이지 않는 믿음. 이게 빛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땅의 믿음을 가질 거냐 아니면 하늘의 믿음을 가질 거냐. 땅의 믿음은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농사져서 자기가 노력해서 예배드리고 자기가 종교생활하는 거죠. 자기가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기뻐요. 행복하고 더 많이 노력할수록 막 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막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선한 일을 행동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행복한 거지. 자기가 얼마 이렇게 살았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난 이렇게 살았어. 흐뭇하고 그래요. 근데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흐뭇한 게 없는 거예요. 뭐 흐뭇한 게 있어요? 자기가 한 게 아닌데. 빛이 와서 한 건데. 난 어둠뿐이었는데. 난 어둠이었는데 빛이 와서 빛이 자기 일을 하신 건데 내가 무슨 나라는 그릇이 뭘 자랑할 게 있냐고. 향유 옥합 깨뜨려져야 할 나한테 깨뜨려져야 하는데 깨뜨려지면 뭐가 깨뜨려지는 거라고요? 옥합이라고 하는 게 육체란 말이에요. 이게 깨져. 육체가 깨지면 뭐가 되냐면 이 옥합이라는 게 깨지면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얘기는 뭐가 됐다는 얘기? 교회, 신부가 됐다는 얘기. 그러니까 향유 옥합이 깨지면 그때 교회 신부가 되는 거예요. 깨지니까 서로 섞일 수 있는 거지. 안 깨지는데 서로 섞일 수 있어요? 모임 별 필요 없다고 생각해. 이 사람은 자기 혼자 성경 배우면 된다고 생각하지. 자기 혼자 성경 많이 배우고 자기 혼자 성경 많이 알면 내가 뭐 하나님 좋아하시는 사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교회하고 섞이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온다 그러고, 누구 때문에 싫다 그러고, 누구 때문에 기분 나쁘다 그러고 다 그래요. 왜? 섞일 생각이 없는 거야. 자기만 성경 많이 알면 되는 거니까. 자기만. 아직 안 깨진 거죠. 옥합 안에다가 향유를 아무리 많이 집어넣어봐요. 깨지지 않으면 냄새가 나지 않죠. 이게 깨지지 않으면 나오질 않아요.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거야. 이게. 그럼 이건 어차피 깨져야 할 문제라고. 그러면 깨질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향유가 깨뜨린 여인, 깨질 때 깨져서 이렇게 막 부니까 사람들이 그 비싼 거를 왜 뭐 깨뜨렸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죠. 이런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만 두라 그러죠. 좀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저 여자는 나의 뭐를 준비한 거다? 나의 뭐를 준비한 거다? 장례를 준비한 거다. 장례를 준비한다는, 장례라는 게 뭐예요? 장례가? 장례 여러분 뭐예요? 뭐 장례 뭐 되는 거 이런 거 얘기가 아니잖아요. 장례 뭐예요? 죽음이죠. 그럼 보세요. 향유 옥합이 깨뜨려졌어요. 이렇게 이게 깨뜨려져서 그 옥합에 향유가 이렇게 부어졌어요. 근데 부어지니까 장례를 준비하는 거래. 그러면 향유 옥합을 부어서 예수님이 그걸 뒤집어 쓰고 죽었다는 얘기지. 그렇죠? 자, 향유 옥합을 부어주니까 이 옥합이 깨지고, 이 옥합이 깨지고 향유가 부어져서 예수님이 그 부어진 향유 옥합을 뒤집어 쓰고 죽으셨죠. 장례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죽으시기 위해서 이걸 뒤집어 쓴 거잖아. 그러면 향유, 여기 속에 있는 향유는 뭐였던 거야? 향유는 뭐였던 거예요? 이 여자가 이제까지 가지고 이 속에다가 아무리 많이 집어넣고 있었던 하나님 말씀, 많이 가지고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에는 뭐였던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할 물질이었던 거지.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할 물질이었잖아. 하나도 자기 게 없었던 거예요. 자, 내 지식, 내가 성경을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성경을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땅에 그 농사를 지어서 가인처럼 예물을 드리고 다 했던 이것이 옥합에 다 들어있어요. 그죠? 다 들어있는데 이 옥합이 깨뜨려지면 이것이 어떻게 돼? 예수와 함께 다 사라져야 버려야 될 그런 물질이라고. 예수와 함께 장례로 죽어버려야 된다고. 이게 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었을 때 내가 없어야 그리스도만 남는 거지. 내가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남겠어? 이 여자는 이걸 드렸을 때 뭘 든 거예요? 장례, 죽음을 준비한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준비한 거지. 결국 그죠? 예수가 죽는 장례를 준비했는데 그 예수가 지금 내 거 다 뒤집어 쓰고 죽는 거야. 맞죠? 내 거 다 뒤집어 쓰고 죽는 거니까 결국 그 여자가 죽는 건, 그 예수가 죽는 건 그 여자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럼 여자 없는 거잖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었는데 왜 자꾸 사냐고 사람들이. 내가 산 게 있으니까 자꾸 뭐라고 하는 거야 사람들이 서로. 자기만 성경 많이 알면 된다 이거야? 많이 알으시라고. 아니 우리 교회에만 있어야지 성경을 많이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 인터넷, 방송, 뭐 컴퓨터, 핸드폰 다 해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성경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맞죠? 근데 문제는 뭐가 안 되면 교회는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알 수는 있지만 교회는 안 되는 거지. 교회가 뭔데? 교회는 식구라니까요. 같이 밥 먹는 식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주님이 너 교회나 그거 물어보는 거지. 너 성경 많이 알고 있었냐? 그거 안 물어본다고요. 여러분 하늘나라 올라갈 때 시험 받을 때 뭐 물어보겠어요 여러분한테? 너 나의 시부냐? 너 나의 교회야? 네가 소속돼 있는 교회가 있느냐 이거야. 너 신부냐 이거지. 함께 먹는 식구가 있었냐? 너를 교회하고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아니 뭐 건물은 교회 아니라며, 예배당이라며, 이거는 교회당이라며, 그럼 사람들이 교회라며, 그러면 너를 교회로 인정할 사람들이 있냐 이거야. 그 사람들이, 그 교회가 있냐 이거지. 너를 교회라고 인정할 그 사람들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 많이 아는 건 별짓을 다 하면 말씀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말씀 많이 알 수 있잖아. 근데 교회에 되는 게 중요한 거라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게 중요한 거라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게 다 향유 옥합에 담아 있는 거라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죠? 예수님을 많이 알았어요. 이것도 다 향유 옥합에 담아 있는 거야. 근데 그것도 어떻게 돼야 돼?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어가지고 죽어버려야 되는 거라고. 결국 내가 아는 것도 없고 내가 사는 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다. 보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예. 아니,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히브리서 7장 1절에 4절. 이걸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가인과 아벨을 비교해 주는 거잖아요. 보이는 믿음과 보이지 않는 믿음. 향유옥합 깨뜨린 여인, 그 깨뜨린 옥합, 이게 옥합이 깨뜨려졌어요. 그 속에 담고 있는 건 아무리 귀한 거가 담고 있어도 그건 다 버려져야 할, 예수가 죽기 위해서 자기가 뒤집어 써야 할 그런 물질들이란 말입니다. 결국에 예수가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지. 그거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교회라고. 그러면 교회가 인정해야지. 서로가 교회가 인정해야죠. 저는 우리 식구예요. 예수님, 우리 식구입니다. 우리 식구예요. 같이 밥을 항상 먹고 있었던 우리 식구입니다. 교회입니다. 이게 인정돼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신부로서 들어가는 거죠. 성경 많이 알고 있어도 어차피 깨뜨려져야 될 거라니까. 이게 깨뜨려서 예수에게 부어드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 많이 읽고 아무리 성경 많이 알아도 교회가 안 되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혼자가 아니야. 우리들이지. 우리가 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거죠. 그래서 나라는 육체가 죽고 죽어야 교회라는 우리 몸이 되는 거예요. 나라는 육체가 죽어야.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게 시초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원하는 처음, 이 처음을 나는 설명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 처음을 처음부터 설명하고 있었다. 빛이 와가지고 그 빛이 무엇이지를, 어둠 가운데 빛이 와서 처음을 갖다 계속 설명해주고 있었다. 너희들이 못 깨달은 거지. 어둠이 못 깨달은 거지. 빛은 계속 그 처음을 설명하고 있었던 거다. 근원을 설명했다. 베르시트를, 로시를, 머리를 설명했다. 그 머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었다. 머리를 설명한 몸이 있어야지 뭐. 그래서 그 몸이 있어야 되니까 그 몸이 향유옥합 깨뜨린 여인을 통해서 몸을 설명하는 거죠. 향유옥합 깨뜨린 여인을 통해서. 너가 죽음으로, 향유옥합이 깨뜨려짐으로,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된 사람들, 그 신부.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죠. 그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아니 설마 새 예루살렘이 한 사람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거기 나와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한 사람이 그 새 예루살렘이라고 나와 있겠냐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그 어린 양의 아내, 19장 7절에 보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스마폿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스마폿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설마 어린 양의 신부가, 여기 어린 양의 신부인 이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인데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는 거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부래요. 음녀가 아닌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신부,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이 설마 한 사람이겠냐고. 새 예루살렘이 천국인데 하늘나라인데 어떻게 한 사람이겠어요? 말이 안 되죠. 아니 물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한 사람이니까 그 한 사람 속에 있는 우리들이 같이 몸이 돼서 그 한 사람 머리에 몸이 붙어가지고 교회가 이루어져서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된 한 사람, 그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 세마포스를 입은 새 예루살렘, 그게 천국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봐요. 21장 1절부터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뭐라고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죠. 그죠? 앞에 어린 양의 신부가 나오잖아요. 그 신부가 단장한 게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그럼 뭐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옛 하늘과 옛 땅이 깨져야지. 그게 옛 성전이라고요. 그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새로운 성전인 거죠. 그럼 이 땅에 있는 옛 성전, 이건 어떻게 돼? 깨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새로운 하늘나라의 새로운 성전을 위해서 이 땅의 성전을 너희가 다 무너뜨려라. 3일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그러면 이 땅에 내려오신 성전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왜 와서요? 나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 무너져야 할 성전은 누구? 옛 성전은 나. 돌 성전은 바로 나. 깨져야 할 나. 그래서 향유옥합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깨지고 그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속에 있는 모든 걸 담아서 그분이 이 내 향유옥합 속에 들어있는 모든 걸 뒤집어 쓰고 죽으시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 우리가 배웠던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이런 모든 물질들을 주님이 다 짊어지고 뒤집어 쓰고 죽으셨다는 거지. 더 이상 회복이 안 돼. 이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이 속에 향유가 흘러내렸잖아요, 주님께. 그러면 더 이상 회복이 안 된다고. 다시 담을 수 없어요, 죽어버렸으니까. 내 거는 다, 내 향유는 다 그분께 있어서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만 내 속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나는 죽어 없으는 거니까. 내 거를 다 담아서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와서 향유가 되시는 거죠. 그때의 향유옥합은, 그리스도의 향유옥합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그게 천국인 거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옛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새로운 성전이 된 거죠. 그 성전 안에 어린 양이 향유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얼마나 귀하냐 이거예요. 향유옥합 깨뜨려서, 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향유옥합 깨뜨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분개했는데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냐? 좋은 일을 했다.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거를 다 포기했다. 자기 걸 다 포기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제가 풀어서 설명합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자기 육체를 깨뜨리고 죽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드리고 그걸 뒤집어 쓰고 죽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무슨 얘기 하려고 한 거예요? 자신의 가지고 있는 걸 다 예수님께 부어드려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없어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한 새 성전, 새로운 향유 옥합을 주시는 거. 그게 몸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육체를 죽이고 내가 깨져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형성된다고. 이게 새 예루살렘, 새 성전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심판하실 때 분명히 물어볼 거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죽을 때 물어보시겠죠, 주님이. 너는 교회였느냐? 너는 식구가 있느냐? 너랑 함께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먹던 식구가 있느냐? 너는 내 몸이냐? 너는 너를 죽이고 내 몸으로 섞였느냐? 너는 진짜 교회하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그 교회라고 널 생각하고 있었느냐? 교회의 몸에서 네가 소속되어 있느냐? 이거 보는 거죠. 성경 아는 것 정도까지는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성경 많이 알 수 있어요. 문제는 교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기 죽이지 못하면 절대 하나 안 됩니다. 교회에서요. 자기 혼자 성경 많이 알고 많이 배우면 그게 다 땡인 줄 아는 거죠. 성경을 많이 알 수 있을지 모르나 교회는 섞여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식구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참한 겁니다. 비참한 거예요, 그 사람.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자기 혼자 다닌 거야. 교회가 된 게 아니라 아직도 향유옥합이 깨지지 않은 거죠. 자기 혼자 육체니까 아직 깨지지 않은 거예요. 깨져야 이게 예수의 십자가에 제가 매달리고 내가 얻어지고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깨져야 교회가 되고 몸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처음부터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샤마임, 에트, 에레츠. 처음부터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레시트를. 그걸 오셔서 베레시트가 아르케로, 신약에서는 아르케라고 그러거든요. 그 처음을, 그래서 그 아르케라는 처음을 나는 처음부터 설명하기 위해서 아르케라는 처음을 보여주려고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 근원, 빛이 근원이니까. 어둠인데 어둠이 뭐 생명력이 있나요? 아무 생명이 없는 걸 빛이라는 생명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처음을, 빛을, 근원을, 그 머리를 들여보낸 거예요, 여기다가.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죠. 아니, 성경을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줘도 안 받아들이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되라고, 식구가 되라고, 진리의 말씀이 뭐라고 설명을 해줘도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머리를 처음부터 설명하신 그분이 우리를 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이 되라고. 근데 서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나를 정말 교회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서로 물어보시라고.
그리스도의 몸인지, 아니면 여러분은 성경만 좀 알려고 교회 온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아니야. 성경을 좀 알려고 하는, 아직도 깨지지 않은 향유옥합을 들고 있는 거라고. 향유옥합 깨뜨린 여인이 왜 훌륭하냐면, 이 사람의 복음이 왜 증거돼야 되냐면, 이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깨뜨려 버렸다고. 그리고 예수께 부어버렸다고 그냥. 그리고 부어드린 것은 이거 다 가지고 죽으세요, 그 말이거든. 이게 이거 다 가지고 죽으세요. 당신이 내 거 다 가지고 죽으세요. 그럼 내 거 없는 거죠. 내 거 다 없어지는 거고, 주님이 너에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럼 너희가 내 몸이 되라, 이렇게 하는 거죠. 누가복음 21장의 1절부터 4절에,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과부 두렙돈이라는 얘기가 나와야 나와요. 나오죠? 과부 두렙돈.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두 개로 알고 있었던 그 말씀, 두 개로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다 드린 거예요. 자기가 그 두 개로 알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두 개로 알고 있다는 말씀이 뭐냐고. 두 개로 알고 있었던 거야. 하나님 신과 재물 신을 겸하여 숨기고 있었던 거죠. 그죠? 두 개를 같이 숨기고 있었던 거야. 두 개로 알고 있었던 말씀이 두렙돈이 뭐냐고. 두 개. 하나님이 저쪽 계시고 내가 여기 있는 거야. 하나님은 하늘이고 나는 땅인 거야. 이렇게 두 개로 알고 있었던 두 개의 말씀을, 두 개로 있었던 걸 다 들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었던 향유옥합, 향유를, 자기가 알고 있는 향유를, 자기가 생활비 전부가 두렙돈이에요. 그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야. 그게 향유라고. 그 향유니까 자기가 다 드림으로써 깨뜨리는 거죠. 드리면서 깨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향유옥합 이 여인도 자기가 그걸 부어드리면서 다 깨뜨려버리죠. 이 두렙돈 가진 여자도 어떻게 해요? 두 개를 드리면서 자기를 깨뜨린 거죠.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깨뜨린 거, 하나만 드릴 수도 있었는데 두 개를 다 드린 거야. 그리고 전부를 드리고 깨뜨려버린 거예요, 자기를. 그런 얘기가 또 복음이죠. 헌금함에 집어넣어버린 거죠. 다 깨뜨려버렸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보이는 믿음으로 뭔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거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거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지가 아닌데, 그것도 여기서 무슨 뭐 드리는 거 하나님 뭐 가지가 것도 아닌데, 그럼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겠어요, 그죠?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네가 사라져야, 네가 없어져야 그리스도의 몸이 돼요. 육체가 깨져야 몸이 된다고. 육체가 깨져야 몸이 되라고요. 그래서 몸이 되려면 육체가 깨져야 돼서 나를 깨뜨리는 것이 드리는 거예요. 향유옥합 드린 거고 두렙돈을 드린 거예요. 그게 나를 깨뜨리는 작업이라고. 이게 나를 깨뜨리는 것이니까 이걸 갖다가 고상한 말로 말하면 회개라고 말하고, 막 얘기하려면 우리가 이걸 나를 죽이는 거라 이거야. 나를, 내 거 전부를 드림으로써 나를 죽였잖아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자기를 죽이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뭘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는 얘기야. 그리스도의 머리를 내가 받아들여서 처음을, 근원을, 머리를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내 육체가 깨지니까, 내 육체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들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죽으면 부활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죽질 않은 거야. 늘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못 되죠. 교회 하나 될 수 있는 건,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안 본다고. 하나님은 네가 교회냐 아니냐, 너는 신분이 아니냐, 다른 사람들도 너를 그렇게 생각하냐 안 하냐,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면 여기에서 교회로 인정받으셔야 해요, 여러분이. 건물에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과 함께 교회라는 걸 인정받으셔야 된다고. 식구라는 걸 인정받아야 된다고. 같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그래서 모임에 참석하고 있느냐, 서로 같이 밥을 먹고 있느냐, 다른 사람 몰라도 진짜 이 사람 우리 식구예요 이렇게 인정할 만큼 교회냐,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가 깨뜨려진 자냐, 다 본다고요. 서로 이 사람 진짜 겸손한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 다 본다니까요, 서로. 여러분 안 볼 것 같아요. 서로가 다 봐요. 겸손한 사람인지 아닌지 교만한 사람이 다 본다고요. 깨뜨려져서 가루가 된 사람인지 안 깨뜨려진 사람인지 다 본다고요. 인정받으셔야 돼.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 받아야 돼.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셔야 돼. 그게 이 그리스도
하나님에게도 또 사람에게도 교회에게도 인정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다윗이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죠. 다윗이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죠. 그러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면 된 거잖아. 다윗이 처음에 왕으로 인정받을 때 누가 가서 기름 부었나요? 사무엘이 가서 기름 부었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가서 기름을 부어줬는데 그럼 왕 된 거죠. 근데 왕으로 하나도 인정 안 해. 왜 그런지 알아요? 사울이 있었거든요. 사울이 아직 왕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울에게 순종하면서 그냥 있어야 되는 거야. 고생했습니다. 이 다윗이 고생하면서 도망다니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죽어요. 그 하나님의 그 섭리로 이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제 거기서 헤브론에서 처음 왕이 되죠. 왕이 됐을 때 거기 유대인들 중심으로 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죠? 그리고 왕으로서 헤브론에서. 맞죠? 그런데 사울의 자손들을 그 섬기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직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달라고 인정하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죠? 그럼 다윗이 원래 사무엘한테 처음에 기름 부음 받을 때 그게 왕으로 인정받은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는. 근데 왜 사람들에게 또 기름을 받아요? 하나님에게 인정받았는데 왜 사람에게 또 이렇게 받냐고.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교회가 이 사람을 왕으로 인정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라고. 드디어 교회의 왕이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는 교회의 왕이라는 게 이미 인정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다윗을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실제로 땅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기름 부음을 다시 분다고요. 하나님이 명령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면 끝난 거지 무슨 또 기름을 붓겠냐고.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교회라는 게 성경 한번 많이 배우고 성경 많이 알았다고 천국 갈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안 그래요. 그건 항아리 같은 거라고. 깨져야 할 항아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도 그 깨져야 할 항아리 속에 담겨 있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 물질밖에. 그거는 예수에게 부어드려야 돼. 부어드리고 예수가 그걸 뒤집어 쓰고 죽으셔야 돼. 그리고 우리는 예수 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몸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 예수의 몸을 받아야 천국 가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거, 지식, 명예, 권력, 소유, 자녀, 남편, 아내, 가지고 있는 돈, 다 모든 걸 예수에게 부어드려서 주님이 그걸 가지고 짊어지고 죽으시고, 예수 거를 받아들이면, 예수를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고, 그게 신부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고,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안 되면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그게 성경인지 아니에요? 성경 보면 알잖아요. 성경 읽잖아요, 여러분도. 성경 읽으시면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잖아요. 이해가 안 된다는 성경 안 읽었다는 얘기고, 성경을 읽어보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다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저런 말씀이었구나. 이 진리였구나. 그게. 다 안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돼서 비참한 인생 살지 말고, 그때 돼서 주님 오실 때 그때 여러분 비참하게 되지 말고 진짜 교회가 되시라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거 말씀 하나 알고 안 알고를 떠나서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하나 알고 난 오늘 많이 알았으니까 내가 가면 됐지, 이게 아니라 말씀을 아는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말씀을 왜 내가 알아야 되는가. 그 말씀을 알고 나를 깨뜨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고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러려고 말씀하는 거니까 차라리 말씀을 한두 개 알고 교회가 되면 천국 가요. 근데 말씀을 1000개 알고서 교회가 안 되고 자기 혼자 많이 알았다 이러면 그 사람 천국 가기 어려워요. 교회가 안 됐으니까. 가루가 되질 않았어. 알기만 많이 아는 거지 아직 깨뜨려져야 할 향유값을 깨뜨리지 않고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향유를 내 속에 담아야 되는데 내 거를 계속까지 담고 있는 거예요. 내 거를. 그러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헌금함에 두렙돈 그 가진 여인이 두렙돈을 헌금함에 집어넣었어요. 헌금함에. 그 헌금함에 집어넣은 거를 그 헌금함에 내가 가지는 걸 집어넣었을 때 향유값이 깨뜨려진 거라고. 그러면 내게 없어진 거예요. 내가 없어진 거야. 생활비 전부인데 그게 생활비 전부인데 두 개로 알고 있었던 그 두 개의 말씀 이걸 다 깨뜨려 버렸다고요. 그 과부의 두렙돈. 자,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돈이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매여 있는 거라고요. 매여 있다는 말은 누구한테 매여 있잖아요. 시어머니한테 매여 있고 며느리한테 매여 있고 아들한테 매여 있고 부모의 엄마한테 매여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남편에게 매여 있고 아내에게 매여 있고 매여 있다고. 그래서 그냥 그 사람 없으면 못 살아. 그렇게 매여 있는 게 있잖아요. 그 매여 있는 걸 뭐라 그러냐면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음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남편을 떠나 다른 것을 더 좋아했다는 얘기거든요. 두 개로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신과 재물신을 겸해 섬겼다. 두 랩돈, 두 개로 나누어 섬겼다. 이렇게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매여 있으니까 땅에 있는 것으로 매여 있잖아요. 땅의 것으로 매여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하고 되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에 딱 매여 있어요. 우리 살면서 이게 매여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삶이 여기랑 딱 매여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먹을 거, 마실 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에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어디에 나와요? 염려하지 말라는 게? 마태복음 6장 31절.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마라. 그럼 이게 뭐냐면요. 이게 먹을 거라고 하는 게 빵이에요, 빵. 뭐 밥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입을 거는요. 마실 거는 뭐예요? 포도주예요. 포도주. 입을 거는 제사장 옷이에요. 제사장 옷. 너 요거 가지고 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요거 가지고 너 염려하지 마라 이거야. 요거 가지고 이게 요거고 요게 요건데 요거 가지고 뭐 이거 염려하지 마라 이거야. 염려라고 하는 게 염려.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품지 마라 이거예요. 너 요거 가지고 염려하잖아? 근심하잖아? 그러면 가시밭이야 이게. 가시밭. 염려, 재리, 유혹 이거잖아요. 거기에 너 요거 걸려있다는 거지. 가시밭. 이러면 마음이 하나님에게 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와 있으니까 두 마음이 되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되잖아. 그러니까 두 마음이지. 그러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세상에 요거 가지고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 되죠. 그러니까 요걸 다 두 개를 한 마음으로 돼야지. 한 마음으로. 그래서 먹을 걸 생각할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 먹을 걸 생각할 때마다. 마실 걸 생각할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 말씀을 생각해야 돼. 입을 거 생각할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 예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뭐 입을까? 이게 세상에서 땅의 것으로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걸 뭐라 그래? 음란, 우상숭배. 매여 있는 거니까. 땅에 매여 있는 것 때문에 살게 되면 너 이걸 갖다가 음란이라고 그래. 자, 선악과 아시죠? 선악과. 선악과가 뭐예요? 탐욕이에요. 탐욕이 우상숭배죠. 이게 육신의 정욕. 탐욕이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매여 있는 게 다 이거잖아요. 그죠? 선악과. 이거 먹고 살고 있다고, 사람들이. 이게 다 매여 있는 우리의 것. 이게 땅의 것이고, 이게 매여 있으니까 두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땅에 염려가 생기니까 두 마음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이 없어지냐고. 하나님이 안 없어져요.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신 거예요. 존재하시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고, 이 땅에서는 또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아니, 오늘 뭐 입을까? 오늘 뭐 먹을까? 오늘 뭐 마실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 그거 먹을 거 먹어야지, 입을 거 입어야지, 마실 거 마셔야지. 오늘 뭐 마실까? 오늘 밥은 뭐로 먹을까? 어떤 종류로 먹을까? 어떤 옷을 입을까? 이거 염려해야죠. 그런 거를 땅에 염려,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두 마음이란 말이에요. 두 마음. 두 개를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가시밭 있는 사람들은 여기가 물질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 쪽에 있는 건 하나님이 있는 거죠.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냐 이거야. 이게 하나가 될 수 없냐 이거야. 나라고 하는 사람이 육체가 깨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육체가 안 깨지고 그리스도의 몸은 있어요. 그러니까 몸과 육체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가 되지 않잖아요. 이걸 두 개가 된다. 둘이 됐어요. 이게 두 랩돈이에요. 이게 하나가 안 됐으니까 둘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개가 되면 여전히 요거는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것도 나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지. 하나님은 계시지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계셔요. 나는 근데 또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럼 어떻게 둘이 되는 거지? 한쪽이 죽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두 개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육체가 죽으면 돼요. 육체 이게 죽으니까 부활하지. 부활하니까 몸이 되는 거야. 부활 몸. 육체가 죽어 부활의 몸이 되면 이 육체가 없어진 게 아니라 이 육체가 주님 안에서 죽어버려가지고 이게 그대로 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 내가 만약에 내가 살아있어요. 교회에서 내가 지금 막 살아있어. 내가 혼자 승질도 부리고, 내가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내가 혼자 막 욕심도 가지고, 내가 뭐 내 것만 차리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교회도 오지도 않고, 뭐 말씀도 내가 혼자 많이 하러, 나 혼자만 많이 알면 됐지, 뭐 이러면서 혼자 했어요. 그게 뭐예요? 죽지 않은 육체라고요. 깨지지 않은 육체라고, 그죠? 깨지지 않은 옥합이라고. 그런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도요. 내 거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을 주십시오. 주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내가 진리의 말씀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려면 하시고, 하지 않으시려면 하지 마시고, 주님이 사세요. 내 생활. 그리고 난 교회에 소속돼.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중요해. 그래서 교회라는 이 단체, 교회라는 이 모임에 내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육체가 죽어 그리스도라는 교회의 몸에 내가 포함되어 이 교회의 몸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 교회가 움직이도록, 교회가 살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음. 그럼 내가 여기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에. 아니, 내가 육체로 살 때도, 지금 교회를 중심으로 살 때도 내가 있냐고 없냐고. 있잖아요, 내가 있다고. 근데 내가 있는데 이거는 내가 아니라고 여기는 거죠. 내가 있는데 내가 아닌 거지. 이거 이해하셔야 돼. 이래야 두 개가 하나 돼. 내가 여기 있는데 나는 교회 때문에 나는 나라는 개인의 욕심이나 개인의 욕망을 채우지 않는단 말이지. 내가 나고 교회는 교회면 나는 내 욕망을 채울 수 있죠. 내 거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그죠? 나를 위해서 살아가던, 내 지식을 위해서 살아가던, 나를 위해서 살아가던 내 모든 것들이 있다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이고 나는 나니까. 그런데 나는 여러분에게 속해 있고, 우리에게 속해 있고, 우리가 나고, 내가 우리가 되면 내가 죽었냐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몸이 깨지는, 이 몸이라는 그 그릇이 깨지기 전에는 계속 내가 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거.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말씀도 나누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교제도 하고 이러잖아요. 내가 그대로 살아있다고요. 결국에 살아있는데 죽은 거라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교회하고는 우리를 위해서 내가 나를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살아있고 나는 죽은 거잖아. 나는 하나 이원이 된 거예요. 내가 없어져 버린 게 아니고. 그죠? 향유옥값 깨뜨린 여인이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렸더니 그 향유옥값이 다 사라진 게 아니라 예수에게 부어드려서 주님이 가지시고 죽으시고 주님이 그걸 변경시켜 버렸다는 거지. 뭘로? 살아서 부활로 변경시켜 몸으로 바꿔놨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여자가 여전히 살아있지 뭘. 여전히 살아있는데 자기가 죽었다는 거지. 그럼 이제 이 여자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잖아. 그러면 이 여자가 사는 게 아니지. 살아가고 있는 건 이 여자가 살아가고 있는 거야. 살아가고 있는 건 나지. 살아가고 있는 건 난데 교회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교회라는 몸이 안 된 사람은 너는 너가 이거야. 교회는 교회고. 그럼 두 개가 되는 거지. 그게 둘의 돈이라고. 두 마음. 그러니 여자가 계속 생기죠. 왜? 교회가 아니니까 자기는 자기고 교회는 교회니까 둘이죠. 항상 둘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돼본 적이 없는 거죠. 자기 혼자 성경 많이 알면 된 거고, 자기 혼자 성경을 배우면 된 거고, 자기 혼자 성경 읽으면 된 거고, 자기 혼자 예배 드리면 되는 거고, 자기가 성전이면 되는 거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중요한 거고. 그래도 아직 육체가 죽지 않은 거예요. 깨지지 않은 육체. 주님은 그거 아직 새 성전이 안 되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을 때 보세요. 그 사람이 죽을 때 보면 그 사람을 죽여요. 그게 둘째 사망이라 그러는 거야. 근데 여기서 교회로 아예 들어간 사람은 향유옥값 깨뜨려졌잖아. 나를 죽이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 나를 죽이고 내 물질이 하나님이라고, 내 물질이 하나님 거라고 다 이미 인정해버렸잖아. 그러면 내가 죽고 하나님에게 다 드려버렸다. 교회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나를 드려버렸다는 거지. 여기 안에 포함이 됐다는 거야. 그럼 그리스도의 몸이 됐잖아요. 그럼 심판받을 게 뭐 있어? 올라가서 성경을 배우는 게 이런 매력이라고. 왜 배워야 되느냐? 이걸 배워서 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살기 위해서. 이거 모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처음까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열심히 내가 주를 해서 열심히 이러고 교회 오늘 참석하니까 참석하고 성경 많이 배우고 그다음에 성경 많이 알면 되고 내가 이것도 뒤적뒤적 해서 내가 성경을 많이 알면 되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교회에 포함되진 않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포함되진 않아요. 뭐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육체가 안 죽었다는 얘기야. 몸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이 육체가 안 죽어서 몸이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여야 되거든요. 육체를 죽여야 되잖아요. 육체를 죽이는 것이 그게 그 사람이 삶을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육체가 안 죽고 하다가 딱 죽는 날짜가 왔어요. 늙어서 병들어서 딱 죽는 날짜가 왔어요. 그럼 예수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 그 육체가 아직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체를 죽여야죠.
그 육체를, 네가 가지고 있었던, 네가 알고 있었던 네 성경, 네가 알고 있었던 거, 네가 헌신했던 거, 네가 가지고 있었던 거 다 너를 위해서야. 다 너를 위해서 했잖아. 그거 넌 교회를 위해서 살아본 적이 별로 없어. 너를 위해서지 교회를 위해서인 건 아니잖아. 너를 위해서. 너 죽어야지. 이제 죽는 시간이 왔잖아. 그게 둘째 사망이야. 둘째, 그게 영원한 불못이에요. 여러분, 육체가 죽는 거 단순한 것 같지만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물질이 죽어야 물질이 하나님 거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하나가 돼야 되거든. 이 물질이 하나가 됐을 때 둘의 돈이 들여져, 이 두 개가 됐던 것이 하나로 들여져야 염려 안 생기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게 하늘에 있는 거하고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두 개가 둘의 돈이 들여지고 이 두 개가 하나가 될 때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져야 좋은 밭이 되지. 그죠? 염려가 사라져야 좋은 밭인 거예요. 이걸 벗어나야 되죠. 그래서 매여 있는 것에서 벗어나. 이걸 여기에서 벗어나는 걸 벗어나는 걸 뭐라 그래? 자유, 해방. 감옥에 갇혀 있다가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벗어나, 자유, 해방,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 받으셨는가? 그 말이에요, 이게. 구원 받으셨는가? 이 여자는 두 웹돈을 드리면서 자기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 거를 그 상자 안에 집어넣고 그 상자, 헌금함이라고 하는 헌금함. 예,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이요. 헌금함이라고 하는 이 헌금함이 상자예요, 상자. 상자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 상자는 뭐하고 비슷하게 생겨요? 노아 방주죠. 노아 방주는 모세 갈대 상자 하고 비슷하죠. 이 모세 갈대 상자, 노아 방주는 뭐하고 비슷해요? 예수님의 무덤과 같죠. 다 뭐예요? 죽은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죽은 자가 들어가는.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도 자기 잘 살아보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깨뜨려서 잃어버리려고 드리는 거지. 그렇잖아요. 나를 깨뜨려서 잃어버릴 때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그리스도만 살게 하려고 내 거를 드리는 게 헌금이라고요. 착각한 거 사람들이 이기죠. 헌금함 자체를 두랩돈 드린 여인이 왜 예수님께서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냐라고 그걸 꼭 집어서 얘기한 줄 알아요? 두 개가 된 이 마음을 한 마음으로 다 드려버렸다는 거예요. 두 개의 마음을 하나로 드려버렸다. 그래서 자기 육체를 깨뜨리고 몸이 되었다. 그 상자에 집어넣어서 예수의 무덤에 갖다 넣었다 이 말이야. 예수의 무덤에 갖다 넣었다. 여러분 그렇게 헌금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좀 잘 살아보려고 내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우리하고 좀 틀리잖아요. 성경하고. 그 헌금함이 상자예요, 상자. 그 상자에 집어넣는 거예요. 나무 상자죠. 하나님과 재물을 두 개로 섬길 수가 없다. 우리의 가족, 남편, 아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들, 이런 것들을 다 헌금함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죠. 나를 죽이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만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살게 하기 위해서. 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천국은 뭐라고요? 천국이 뭐라고? 여기. 천국은 쉽게 얘기해서 뭐다? 그물이다. 천국은 그물이다. 이게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 6절부터 18절에 고기를 배 오른편에서 고기를 갖다 잡을 때 몇 마리? 153마리. 153마리가 성전을 짓는 숫자라고 그랬죠? 153마리. 천국이라는 그물, 이게 153마리가 이 성전을 짓는 숫자니까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새 성전. 새로운 성전. 새로운 성전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 왜냐면 그리스도의 육체는 와서서 죽는 거니까. 말씀이 육체가 돼서 오신 것은 죽으셨잖아. 그죠? 거기에다가 향유값게 드린 그 향유까지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할 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새로운 성전,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죠. 그걸 교회라 그러는 거죠. 교회. 그러니까 이게 천국은 그물이고 그물은 153마리 새 성전인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교회. 자, 여기 천국은 그물과 같다. 그물이 어떻게 생겼나요, 여러분? 그물이
그물이 이렇게 생겼다. 맞아, 틀려요? 이렇게 생겼다, 그물이.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럼 그물이 이렇게 생겼다. 맞아, 틀려요? 그러면, 그물이 이렇게 생겼다. 맞아, 틀려요? 그러면 그물이, 이렇게 생기면, 맞아, 틀려요? 안 맞죠? 그럼 그물은 이렇게 생겼다. 맞아, 틀려요? 그물이 이렇게 생겼다. 맞아, 틀려요? 그물이 이렇게 생겼다. 맞아, 틀려요? 그물이 이렇게 생겼다. 맞아, 틀려요? 맞죠? 자, 두 개가 얽히고 설켰죠. 그물은 두 개가 얽히고 설킨 거를 그물이라 그래요. 자, 보세요. 두랩돈도 마찬가지죠. 두랩돈도 두 개로 섞여 있는 거죠. 두 개로. 그런데 그물도 보니까 어떻게 생겼더라? 두 개로 얽혀 있더라 이거예요. 두 개를. 두랩돈을 아까 우리가 뭐라 했어요? 두랩돈은 하나는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는 물질이란 나라고. 그래서 나하고 하나님하고 둘이 있으니까 두 개니까 안 되는 거지. 두 개를 들어버리는 거지. 나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믿지 않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다 이렇게 섬기면 두 개가 돼버리잖아. 그래서 나를 교회에다 집어넣어버린 거야, 목사가. 교회에다 집어넣어버린 거야. 그래서 교회에 있고 목사고 목사 있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목사랑 친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래요. 여러분이 목사처럼 마음을 가져보라고, 교회에서. 쉽겠어요?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처럼 마음을 갖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목사도 따로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근데 목사가 교회 안에 나를 들였다고, 이렇게. 그래서 교회가 곧 목사가 곧 교회가 돼서 같이 있는 거라고, 이렇게. 교회의 사역이 목사의 사역이고, 목사의 사역이 교회의 사역인 거지. 그 일 자체가. 자, 물질과 하나님을 둘이 이렇게 나누어온다는 게 뭐고, 이렇게 하나로 섞인다는 게 뭔지 알겠죠? 나하고 교회하고 떨어져 있는데 내가 여기에 들어와 있잖아. 그냥 아예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항상 교회를 생각하고 항상 교회 중심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들어와 버린 거지. 물질적인 것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냥. 그럼 둘이 하나가 됐죠. 이렇게. 둘이 손을 맞잡았단 말이야. 둘이 손을 맞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두 개가. 아까 하나하나 따로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돼 있거나 또는 이렇게 돼 있는 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말이에요. 이렇게 가로 세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이게 다 섞이니까 두 개가 얽혀서 하나로 되니까 그물이 되잖아요. 그물. 이걸 천국이라 그런다고요. 이걸 교회라 그런다고. 이해가 되겠어? 무슨 말인가? 교회는 여러분 혼자를 갖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하면 왔다가 가고 뭐 성경 많이 알면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그러나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성경을 많이 이거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성경책 뭐 한 100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슨 소용 있어요? 성경 많이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 있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거 알고 교회가 돼서 그 교회에서 내가 하나가 돼야죠. 이게. 그래서 이것이 얽히고 설켜서 서로 하나가 된 그물의 상태가 되는 것이 이 그물에 된 상태가 되는 것이 천국이고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예. 여러분이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교회가 되셔야 돼.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이 혼자만 나 그물이에요 이래봐야 거기 다 빠져나가요. 이게 얽히고 설켜서 주님과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가로 세로가 맞물려야 교회인 거예요. 그래야 물고기가 잡히는 거야 거기에. 그러니까 그물이라고 하는 게 껍데기라면, 그물이 껍데기라면, 천국이라는 껍데기 이렇게 보자기처럼 이렇게 껍데기라면 거기에 그물에서 이제 고기를 잡는단 말이에요. 잡았는데 어디다 놔요? 그릇에 담는다고요. 그죠? 그물에다가 잡아가지고 그릇에다가 담아. 뭐를 담아요? 좋은 물고기를 담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물로 잡아가지고 그릇에다가 놔요. 그러면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물고기가 중요한 거예요? 물고기가 중요한 거지. 자, 그물이 있죠. 잡아왔죠. 그 다음에 그릇에다가 물고기를 담았어요. 그러면 그게 핵심인 거지. 물고기가 핵심인 거지. 그릇 안에 물고기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나쁜 물고기는 어디 있어요? 여기 보니까. 나쁜 물고기는 네, 바다에 뭐 던져버리든지 뭐 밖에 버리든지 뭐 이렇게 하겠죠. 그 일단 잡아가지고 에이 이거 나빠. 그러면 버리면 이건 다 죽은 거지 뭐. 좋은 거는 그릇에 담는다고요. 그래서 나쁜 물고기는 밖으로 버리고 좋은 물고기는 안으로 들고. 그러면 좋은 물고기하고 알곡하고 어때요? 똑같죠? 알곡은 모아들이고 그리고 가라지 어떻게 해요? 왜? 나가서 불태워버리는. 그러니까 물고기로 여기는 물고기로 얘기한 거니까. 물고기로 얘기해서 물고기 좋은 물고기는 그릇 안에, 나쁜 물고기는 버려. 혼자 뭐 타 죽든지 뭐 하여튼 뭐 햇빛에 타 죽든지 나가서 죽든지 뭐 어떻게든 뭐 잡혀 먹든지 하여튼 마음대로 버려. 이렇게 좋은 물고기를 그릇에 담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물고기가 열매라고요. 그릇 안에 좋은 물고기를 담아놨다고. 그러면 씨 안에
씨 안에,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그 씨 안에 열매를 담아놓고 그 땅에서 씨를 심고 그 씨에서 열매가 나오게 한다는 거지. 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 그릇에 넣어 좋은 고기를 골라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그릇이라는 게 어떻게 어떤 거예요? 그릇이? 이게 천국이래. 그물이 천국이래. 그래서 이걸 딱 잡았어요. 그래서 이게 잡은 게 그물이라는 게 그걸 잡아서 성전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릇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 있는 물고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 있는 물고기가 뭘까?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놨어요. 그게 좋은 물고기라는 거죠. 뭐예요 그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좋은 물고기가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거는 담아놓고 나쁜 말씀들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엉뚱한 얘기들 들리는 거 있죠. 설교 같은 거, 엉뚱한 설교 같은 거. 친구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 설교 같지도 않은 설교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막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두 개를 같이 놓고 있어서 썩어버립니다. 이게. 같이 썩어버려요. 좋은 물고기는 좋은 그릇에 담아, 내 영 안에 하나님의 마음, 그 안에 담아서, 진리의 말씀을 담아서 사는 것이 이게 천국이라고요. 누리는 겁니다. 열매를 누리는 거예요. 밭에 보물상자가 있죠. 밭에 보물상자가 있어요. 그 보물상자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물이 있지. 마태복음 13장 44절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 밭이 있어요. 밭이 있는데 보물상자가 있어. 그 밭을 이렇게 파보니까 보물상자가 나와. 그 보물상자 안에 보물이 있어요. 잘 생각해봐요. 그 밭이 뭐라고요? 나라고. 이 밭이라고 하는 나. 그 안에 뭐가 숨겨져 있다? 보물상자가 숨겨져 있다. 그 보물상자가 뭐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 그러니까 보물상자가 천국이라고 그랬지. 잘 봐요. 마태복음 13장에 44절 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보물상자와 같으니 이랬죠. 천국이 보물상자지. 천국이 누구라고? 땅이라고 했어요? 보물상자라고 했어요? 보물상자라고. 그러면 천국이 보물상자가 뭐라고? 그리스도라고. 보물상자가 그리스도라고. 그 그리스도,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그리스도를 발견하니까 숨겨도 기뻐할 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죠. 자기 걸 다 잃어버리고도 그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향유값 깨뜨린 여인이 예수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흥분이 되는 거야. 예수를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기 걸 다 깨뜨려버려야 되겠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보물상자를 사느니라. 그 밭을 사느니라 이거야. 그 보물상자가 있는 것을 사느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 보물상자가 그리스도,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이 숨겨져 있다 그러죠.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러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에 충만한 것이 있더라. 보물상자라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다. 그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진짜 그분의 원한 그리스도의 몸, 진짜 교회, 그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지혜가 무엇인가? 그거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나를 깨뜨리고, 나라는 육체를 깨뜨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 새로운 예성전을 깨뜨리고 새로운 성전이 되는 것. 그물 안에 내가 잡혀야 돼요. 그래서 그물, 내가 잡혀야 돼. 내가 그 그물에 잡히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물, 그 그물, 그리스도의 그 천국, 이 그물에 내가 잡혀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물이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내가 잡혀 사는 거예요. 그게 천국 생활이라고요, 여러분. 그게 좋은 물고기, 그릇에 담겨있는 좋은 물고기. 진리의 말씀을 안에서 사는,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 그 열매를 보아 아는 사람들, 그 열매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 진짜 천국을 아는 사람들. 자, 그리스도의 몸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가 죽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처음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자,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님, 처음인 그 근원을, 우리에게 머리가 되신 그 그리스도를 설명하신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 나의 육체가 깨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되어 하나가 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보물인 지혜와 지식을 깨달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중재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